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또 마음과 말과 행동과 판단의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신다.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데도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마음으로 믿는데 입술로 고백할 때 그걸 반신반의를 바꾸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는데 내가 소원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또 마음에 대고, 야, 그렇게 말했다가 신소리가 되고 안 되면 네 친구들이나 교인들이나 가족들이 너를 비웃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그랬고,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남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믿음을 담아서 말씀 묻고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시라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 뭐가 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뭔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되고, 이것만 잘하면 이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만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를 잘 알고 있으면.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아담 이후에 인간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반복한 얘기입니다만은, 앞으로 120년 후에 엄청난 비가 내려 사람이 다 죽을 텐데 배를 만들어야 산다. 그래야 이제 그 물 위에 떠가지고 거기다 먹을 걸 싣고 있으면 그런 사람 산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을 말씀할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일 수가 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입에 버릇이 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제 그렇게 성경 말씀 보면 자기 수준에서는 그 이상의 말씀하기 때문에 다 그냥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감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으며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앞에 내 인생도 모르는데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저녁에 살아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미래를 보지 못한다 해서 부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들면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 인간 우리 지구촌에 80억인데 어떤 분들은 이 노아의 홍수 전에도 한 80억이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는 모르지 얼마나 있을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배를 만드는 사람은 딱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없어요. 8식구밖에. 지금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걸 정말 가슴에 새기고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교회, 그런 실천하는 가정, 그걸 꾸준히 준비하는 개인은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으로 믿고 그걸 따라서 실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주님이 늘 안타까움에.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다. 숫자가 얼마 안 돼.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문도 좁기 때문에 가는 자가 적다. 그러나 가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8식구가 방주를 만든 덕에 그 시대의 모든 암수 한 쌍의 짐승과 그리고 모든 식물이 살아나서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처럼 되셔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노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렇게 될 줄 믿고 계속 준비를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해 본 사람 노아거든요. 그때 80억 인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존재가 없잖아요. 그 당시 누가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 뭐 그것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역사의식이 갖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우리 민족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학대를 받아야 학대 받을수록 이렇게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400년 있다 돌아올 거다. 그렇게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진짜 믿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노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가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노아가 시대에 그 망할 때처럼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악하고 정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탄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은 달라졌느냐? 안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도 몇 번씩 가고 장가도 몇 번씩. 그런 걸 뭐 인터넷 시내인데 보면은 그냥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외국에 유명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수시로 이혼하고 수시로 결혼하고 뭐 7번씩 8번씩 결혼식.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심한 거예요. 일생 많이 살아봤자 70, 80, 90인데 그 기간 동안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좋겠던데 왜 쓸데없이 그런 데만 시간을 쓰고 낭비하고 돈도 버리고 그냥 말이에요. 아브라함 얘기했을 때도 똑같아요. 그걸 정말 마음에 새기고 준비한 가족은 딱 한 가족이에요. 모세의 식구들. 모세 아빠 엄마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젖 먹일 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앞으로 우리나라 애굽에 갔다가 400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400년 가까이 됐으니까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의 소원이야. 엄마 아빠가 너 잉태하기 전부터 계속 기대해 왔어.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젊은이들, 뭐 노인네, 모든 다 뭐 남녀노소를 다 통틀어서 그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을 꼭 이루고 내가 거기에 동참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모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죠. 아니 그렇게 없을까? 귀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맨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 자체가 없어. 중심에 없어. 그리고 모세 같은 아이는 그렇게 기도해서 난 아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나일강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죽이질 않아요. 그 중심에 걔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걔 사명을 심어놨는데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 떠내려가 죽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죠. 중심을 보시니까 걔는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지금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니 뭐 별 얘기가 다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소원만 갖고 있다면 중심에 하나님이 별의별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을 건져줄 거고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죽든 살든 그걸 뭐 다 살려서 뭐하게 어차피 심판받고 천국에 지옥 갈 텐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 1000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고 뭐 못 살고 잘 살고 뭐 잘나고 못 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아니 노아 시대는 뭐 잘난 사람 없겠어요? IQ가 뭐 200이 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내 땅 아니면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수백 명을 거느리고 그냥 자기 말 한마디면 몇 명씩 죽여도 뭐 끄떡없는 그런 권세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의 계획에 부합되는 크는 소원을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사람, 생각의 중심에. 말할 때 보면 알거든.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말하는지.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교회, 부합된 성도, 부합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이 값지다고 평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이에요. 우리 말로는
기도할 때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신방 가서나 뭐 대표 기도나 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이 되게 싫어. 근데 뭘 어떻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건지 그 내용이 없어. 그냥 빈 깡태기 그냥 말만 그냥 부조리말 뿐이지 내용이 없는 영혼가 없는 기도가 많거든요. 이 중심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말과 또 행동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우리의 소원 거기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또 모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약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장정만 60만이니까 장정은 20세부터 50세 남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 사람을 합치면 그 정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덕에 영향을 받은 돕는 자로서 모세의 형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하고 매형하고 이렇게 그 가족이 이 엄청난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이 대단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세가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모세가 처음에 노예 집에 태어났고요. 중간에 앞으로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걸 경험시키려고 이제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가서 교육을 받았지만 또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살인 사건 관련돼서 저 낯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냈거든요. 존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동했다고 목동.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궁에 있던 나일강에 던져졌던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라는 건 뭐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든 그 하나님 보시는 건 몇 마리의 양을 갖고 있느냐 또 왕궁의 왕자냐 뭐 그런 거 보질 않아요. 그냥 쭉 하나님 보시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말을 하고 있느냐 행동을 보는 거고 중심에.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양떼를 이렇게 인도할 때 많은 양떼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나 자기 장인 이드로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우리 백성도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상상을 발휘해서 하는 얘기인데 양떼가 없고 다 이제 다른 목동대 데려나갔을 때는 하여튼 이 돌멩이라도 쫙 이제 주워다가 어떻게 이 광야를 이제 데리고 백성을 이제 데리고 가야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나깨나 뭐거나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그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목동들하고도 얘기할 때 이제 만약에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지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걸 대화를 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의 말에, 생각에, 마음에, 행동에 중심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되는 게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고 인류가 80억이지만 그런 사람을 모든 나라에 한 명을 고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귀한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가장 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거. 이게 가장 복된 거라는 지상에서. 어떤 사람은 자식들로부터나 뭐 인척으로부터 아주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먹고도. 제가 한번 그 문막교회 어떤 여자 장로님 얘기했죠. 그 아들도 장로인데 자기 엄마를 그냥 진짜 금쪽같이 여기더라고. 뭐 90 노인인데도 자기 가족들이 뭐 다 장로가 됐더라고. 또 손주들 목사가 되고. 다 그 어머니 덕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그리고 막내 아들이 거기도 장로인데 40대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무슨 얘기냐. 안 되지. 다 모여라. 그래서 금식하면 기도해갖고 그 아들이 말기암인데 6개월 만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뭐 이
기도 용사다 보니까 아들들이고 손자들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다 모든 가족들에게 전화 통화해가지고 다 기도해라. 작정기도. 그래서 집안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자식들과 손주들부터 이렇게 귀하게 여김 받으면 살만하잖아요. 우리 이런 거 없이 살면은 오래 살면 뭐해? 다들 자녀나 손주들이 아이고 저희는 노인네 이제 돌아가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겠나 몰라. 그러면 오래 사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볼 때 천덕꾸러기야. 저걸 오늘 죽여야 되나 내일 죽여야 되나 아방처럼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야, 저 더 살려야지. 아직도 다음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데 더 살려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되면 이게 진짜 이 땅에 사는 데 살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마음 중심의 행동과 말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중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갖고 이제 광야를 나왔는데 그 젊은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40대 같아요. 한참. 그 노인네 둘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 욕심이 나는 거야. 당신들 물러나라. 우리가 하겠다. 그랬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하루아침에 된 줄 아냐. 너네들 마음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조금도 그 마음이 없으면서 무슨 자리만 욕심나냐고. 오죽하면 하나님 다 불에 태워 주겠어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와 아론과 이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데 거기다 대고 뭘 물러나라? 큰일 납니다. 생각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부합되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금쪽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되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도 남쪽 유다 지파들이 갔을 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다시 귀환할 거라고 했거든요. 과거에 보면 노아 홍수 때도 역사 예고한 대로 됐고 출애굽도 그대로 됐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아요. 속이의 격리기야. 하나님은 과거에 하신 역사대로 반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 계획대로 된 걸 들었잖아요. 설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됐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게 설교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귀환한다고 했을 때 믿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늘었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고 또 에스겔라 같은 사람은 70년에 반드시 돌아갈 거다. 왜냐하면 노아 때도 됐잖아. 출애굽 때 됐잖아. 그럼 지금도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되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이라는 것들이 다 양피지라든지 뭐 그런 파피루스 같은 이런 종이 쉽게 썩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됐는데 그 뭐 전쟁 나갖고 불나고 막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찢어지고 그리고 다 물기가 습기가 있어서 다 이제 탁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성경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놀랍죠.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 피곤해 죽겠는데 뭐 에스라 같은 사람이 우리 반드시 돌아갈 거야. 아니 노아 때도 그렇게 됐잖아. 아브라함의 예언도 그렇게 됐잖아. 모세 때. 그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사람 말아. 그게 옛날엔 됐지만 지금은 되겠어? 이러면서 비난하는 데만 열심이고 비판하는 데만 열심이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나 에스라는 확실은 갖고 피곤하지만 행동이 다르잖아요. 남들 잘 때 그 성경을 대조하면서 비끼고 정말 이 글자 하나라도 틀림이 있는 점들을 확인하면서 그걸 만들어서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그 사람이 혼자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를 만들어서 동식물을 한 쌍씩 살려낸 게 노아 가족 하나거든요. 이 사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사명을 붙잡게 되면요. 하나님이 1000명, 10,000명하고도 안 바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 뭐 수십만, 수백만이 끌려갔다고 쳤을 때 그 사람들 전체하고 에스라 하나를 안 바꿔요. 그 사람 그렇게 많으면 뭐예요? 성경 말씀 다 잊어먹고 예배도 잊어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 그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에스라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죠. 이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고 실제 귀한 사람이에요. 에스라 없었으면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스가랴서 말씀대로 네가 힘과 능으로 다 하고 나면 부족한 건 내가 도와준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궁에 높은 관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준 건 다 뜻이 있다. 반드시 70년 후에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갈 텐데 그때 모든 행정 조직인의 체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어떤 조직을 갖고 나라를 이 큰 127개 나라 되는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이 제국을 건설하고 경영하는지를 꼼꼼하게 이제 그 왕궁에 있으면서 메모하고 기억하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이 나라를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경영할 건지를 계속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또 행동으로 노트하고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피곤해갖고 쩔어갖고 죽지 못해 살지 이게 뭔 신세한탄만 하고 달라요. 달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게 다르다고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 할렐루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그거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뭐 어떤 거냐?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미리 예고하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모스 3장에 이렇게 예고를 미리 확증을 해놓으셨다고. 하나님은 미리 예고한 다음에 일하시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에도 세계에도 마찬가지. 지금의 세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앞으로의 세계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외국으로 복음이 쭉 이제 성령과 함께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것이 역사 예고예요. 그것이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품으셔야 돼.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죠.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시로 잊어먹을 만하면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에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목사님들 모이면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데 선교하러 가도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제 신앙 고백이니까.
그리고 행동을 옮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다 하고 있죠.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이 계획이 꼭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 대화를 나누고 헌금도 하고 기회가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니 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라 하냐? 아니에요. 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니까 그 쓰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들도 부목사들도 그 결제하고 교인 관리하고 그러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지역을 선교하고 또 가서 그들을 위해 돕고 하는 데는 깜빡 잊어먹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면한 교인 관리, 재정 관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거 하다가만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적으로 보면 내분이나 교인들이 폐가 갈라지고 지금 큰 교회들이 폐가 갈라서 아래 요층에 예배드리고 그런 나라 교회들이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정말 선교에 앞장선 교회들을 보면 작은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같은 건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울을 선교 보내면서 그렇게 그냥 뭐 기도해주고 먹을 것도 반찬 대서 보내고 옷도 해서 보내고 책도 사다 보내고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 내가 선교하는데 당신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큰 부자들이 선교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소유에 중독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쌓다 보면 그 돈 모으는 재미가 그래서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걸 뺏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100섬 만들고 싶어 하고. 그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지? 어려운 사람이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엘리야도 부자도 많고 뭐 잘 사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 최고 가난한 사람부터 과부한테 보낸 거예요. 그 배고픈 심장을 아니까 자기도 더 배고픈 심장 가진 사람 나눠줬거든요. 같이 살았거든. 하나님이 감동하셔갖고 그 집안 엘리야도 살리고 집안도 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크다는 거, 강하다는 걸 대단히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뭘 할 거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소원이 뭐 큰 교회들 보면 한 10,000명쯤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큰 교회가 되면 정말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세계 선교에 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뭐 번성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랬는데 중국 선교도 이제 그 감리교회에서 중국 선교를 제일 먼저 나가고 가장 이제 활발하고 크게 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관계를 과거에 맺었던 화경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우고 송시성을 가진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천둥에 우리 교육관이 이쪽 옆에 건물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정식으로 겸손하게 자기 신학교를 좀 도와달라. 근데 그게 이제 최초 감리교회가 선교를 했고 가장 크게 했고 뭐 하여튼 뭐 선교원도 큰 게 있고 뭐 하여튼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뭐 감리교회 감독들도 가고 뭐 신학대학 총장도 가고 뭐 교수들도 가고 큰 교회 목사들도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 갔거든.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거기에 유명한 분들은 다 갔던데 우리 같아 와서 부탁할 이유가 뭐냐니까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갈 뿐이지 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선교회이자 또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와서 신학교 학생들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요. 평소에 가졌던 소원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고 저 자신에도 그렇고 정말 세계 선교하고자 하는 사도행 1장 8절에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부합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 당시 한 20년 가까이 이 선교회를 키우고 선교했던 또 신학교가 있는 데서 와서 부탁한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지은 것이 이제 아시아 부름 선교회다. 아시아에서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같이 선교회와 함께 가서 돕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한번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중국의 어른들은 뭐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은 방치 상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도 뭐 변변치 않은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 교회는 거의 99%가 100명 미만의 교회고 100명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탄압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게 딱 맞다는 거예요. 그게 묘한 거죠. 큰 교회는 안 맞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하는 큰 프로그램들을 갖고 가봐야 시설도 안 되고 인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한국 교회 가서 한번 구경하는 거 정도, 이런 큰 교회가 있구나 그런 정도지 중국 내에 그렇게 큰 교회들은 몇 개 되질 않아요. 근데 대다수의 99%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목사님네 교회처럼 조그만 그런 교회들이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런 목회를 그 정도 사이즈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묘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가서 직접 선교도 하고 청소년도 돕고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김 장로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올해가 18년째라고 그래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실을 맺어서 신학교를 다시 어린이들 전도사들 양육하는 그 마나임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해왔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인이고 가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를 또 그런 성도와 가정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경으로 치면 거의 노아의 가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가정처럼 생각하는 거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가정처럼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가 노아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다 아는 걸로 생각하죠. 모두가 다 아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다니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뭘 하냐는 교회도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사렙과 가부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을 나눠준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이런 가정과 개인을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게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걸 비난한다? 그걸 해친다? 모세와 아론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전염병을 다 쳐버렸습니다. 성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웠어요.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다 땅속에 묻혔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가정과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만 계속 한다면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순식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밖에 안 됐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8,00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교회 중심에 목사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그런 소원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이런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제 7월 달이면 또 할 텐데 저는 1년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교회가 헌금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나 교회가 그런 계획이 없는데 다른 교회 어디 선교 가는데 그냥 거기도 헌금하고 그걸 기도한다는 건 뭔가 중심에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도 이 모세가 이런 일을 하니까 형 아론도 좋고 누이 미리암과 저기 메용도 좋잖아요. 도울 수 있으니까. 또 노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하고 며느리도 좋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같이 도울 수 있으니까. 그들이 다 살아남아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장로님하고 통화를 해보니 계획이 이제 잡혀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18년 동안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별별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쭉 여러분 개인도 해왔고 교회도 해왔잖아요. 교회에서 뭐 수많은 프로그램도 많고 뭐 어디 놀이도 가고 다 했지만 그것은 크게 가치는 없어요. 우리 취미생활 또는 친목하는 데 도움이 됐어도 하나님 나라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그동안 살아온 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딱 받게 됐을 때 뭐가 제일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하나님 계획에 부합돼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동참했던 일. 또 하나님 일이 잘 됐을 때 정말 박수치고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정말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애를 쓰여 주님이 희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찬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이나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뭘 하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내가 가진 계획만 그냥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면 좋겠는 거야. 그냥.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친구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친구가 갖고 있는 계획도 관심을 좀 갖고 기도도 하고 애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뭐 계획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기를 바라야지. 친구가 잘 되든 못되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러면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이제 사귈 때도 친구가 잘 되는 걸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동기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뭐 책도 내고 그래도 선물도 주고 그러고 싶은데 어떤 친구는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 관심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내가 그냥 선물로 책을 좀 선물하려고 했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야, 그런데 그 사람이 특이한 건 물어보니까 친구가 없다는 거야.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 한 명도 없대.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진심으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럼 그 중심 하나님 보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고 구하는 게 있으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100배로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알고 믿어야지. 그걸 잘할 수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다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큰 부담 느끼지 않기를 바라고 마음에서 이번에 우리 특별헌금도 하고 그래서 계획은 이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김빛나래 선생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 오프라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갖고 강의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조만간 김 장로님이 한번 발표를 할 텐데 그런 계획을 잘 되기를 소원해서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고 직접 강의는 못해도 또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 없겠죠. 없는데 아니 우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바쁜 때 뭐 중국 애들이 우리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앙숙이고 그런데 그 뭐 하려고 거기 선교하냐 이런 말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먹어서도 안 돼요. 거기에도 못된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그 백성들은 순진하고 또 거기에도 1억 2천만에 가까운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지나면 아마 중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는 영적인 정말 친구나 마찬가지고 형제나 마찬가지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해야죠. 축복도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귀하게 여김받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살아보면 나이를 많이 먹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가 답이 나와. 자기 딴에는 뭐 똑똑하다 그러고 뭐 잘 살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대우를 못 받아요. 형제한테 대우를 못 받고 손주들한테 대우를 못 받고 친구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 이 사람 그냥 정말 오물을 치는 이 막대기 같아. 그럼 그게 지금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 친구가 없는데. 그 좋은 집에 개미새끼 마리 놀러 온 사람이 없어요. 1년간에 전화 한 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인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도 걱정되지. 그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혼나고 너 뭐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냐. 그래서 요즘 야고보서를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쓰세요. 쌓여가지고 그 문이 녹슬고 또 이 어떤 창고에서나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나간 집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징계와 징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마음껏 선한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올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계획한 그런 선교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에 부합된 일을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뭐 얼마나 그 찬성을 뭐 은혜롭게 하느냐, 또 모여서 뭐 얼마큼 교회 인테리어를 뭐 그럴듯하게 멋지게 해갖고 막 화려하게 하느냐, 기타 등등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뭐, 야, 너 대단하다, 축복하고 칭찬하나요? 정말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주 그냥 창고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계획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도 그를 위해서 우리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박수치고 하나님 너무 멋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네. 감사하지. 나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그러면서 노아의 며느리와 아들들처럼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과 미리암처럼 정말 그런 일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선교를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쓴 돈, 그렇게 바친 돈이 죽어서도 남는 거고 그게요 나중에 자식 천대까지 그것이 요긴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들 중에 부러운 사람은 조상 잘 만나서, 저는 당대 저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뭐 하나님이 헌신한 게 없어. 어떤 사람은 5대, 4대 예수를 믿어갖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자기 땅을 내놓고 할아버지가 정말 교회를 짓고 개척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팔아가지고 교회 개척할 때 헌금하고 교회 지을 때 헌금했던 사람들 다 잘 돼요. 또 선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런 친구들이 다 잘 된다. 후손들이 목회를 해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된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부터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뭐 공개할 건 아니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기도하고 저도 잘 되고 싶거든요. 우리 제 자식들이나 손주들도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고 싶고,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게 그렇게 되게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1년 내내 기도하고 늘 거기에 깨어있고,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8절에 1장 8절에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놀랍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한류가 전 세계 인기를 끌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혜택을 입은 나라는, 혜택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한국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코로나 정책을 잘 펴가지고 전 세계, 한국이 이 컴퓨터나 이런 게 발달되더니 그 조직적으로 탁탁탁 그렇게 해서 그걸 잘 극복했단 말이에요. 인기를 끌은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이번 망했죠, 오히려. 왜냐하면 아직도 컴퓨터 활용을 못 해가지고 그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이 등에 미고 다니는 거기다가 백신을 들고 가서 다 곰팡이 나고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도 뒤떨어진 게 밝혀진 거예요. 일본은 후진국이고 한국이 아주 대단하다니까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무기를 막 다른 나라들은 뭐 탱크 하나 만드는데 3년 걸리는데 우리는 3개월이면 탁탁 찍어내니까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뜻이 담긴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에 가서 선교도 열심히 했지만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지금으로 달려가고 또 기회가 되면 헌금하고 기회가 되면 선교지 가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복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쓰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쓰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를 줄 거다.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광야에 혼자 떨어지지만 모세를 찾아간 것처럼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바울이 시골교회 가서 1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잖아요.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만 살아있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오신다니까 데리러.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도 이 선교 계획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요즘에 거의 모든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겠는데 우리는 포기 안 하죠. 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믿읍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마다 미래를 계획하고 선포하시고 그 계획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 중심에 담고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은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 않고 나갈 때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 교인들과 가정을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또 저 밑에 10년 6개월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사모하며 외국 선교를 위해 준비했던 바울,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고 주목해 계시다가 13년 15년 만에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에 크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써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의 가정을 써주고 우리 교인들 자녀들 반드시 써줄 때가 있고 찾으러 오실 때가 있고 부르러 오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미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